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나훔 3장은 니느웨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의 한 장면 같은 본문의 말씀은 당시 아수르의 군사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피정복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시체의 무더기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온 나라 사방에 죽음들이 널려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저지른 만행을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나훔의 선포는 실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는 하는가, 그렇다면 언제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나훔이 당시 정성기를 구가고 있던 대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아수르의 손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핍박당하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의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 똑똑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70여 년 동안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불과 25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 처음으로 1인당 GDP가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6,024달러입니다. 국민 총 생산량은 무려 2,543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치적으로 100배도 넘는 발전을 이루었으니 지난 70년대보다 지금 우리는 100배의 행복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기본 본성인 아이 낳기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입니다. 마음의 소망이야말로 거대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을 향해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중세 시기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쌓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네덜란드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하여 점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 네덜란드 북해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없이도 막대한 양의 불을 얻게 되자 네덜란드는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실제 제조업은 도산했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고 이 돈으로 국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천연가스 이외의 모든 사업들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더 이상 힘들어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 네덜란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지만 실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런 불균형적인 경제 상황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천연가스 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국민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을 쉽게 쓰면서 꿈을 꾸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히려 국가적 대위기를 가져오는 큰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네덜란드가 겪은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단순한 돈이 아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100배의 성장을 이룬 비결은 풍부한 자원이나 넘치는 금융자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소망을 품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 고아와 거지가 넘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불과 70여 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과 소망의 힘이 이룬 필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의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꿈은 품었는데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품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룰 수 없다고 믿는 꿈은 허풍에 불과합니다. 소망을 품었다면 이제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해 홍해를 건넜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나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에서 생명을 향해 나왔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홈이 선포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원수의 멸망을 바라는 소원 빌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큰 고통과 절망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마음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소망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힘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권세의 손길로 우리를 덧입혀 주사 우리의 바라는 미래의 소망들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